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한이 구약성경 941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27절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며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는 꼴을 거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중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 사는 사람의 세 가지 길입니다. 지혜로 사는 사람의 세 가지 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선택과 그리고 관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과 마주하는 일의 연속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문을 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곤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보았던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 실천적인 분별력이고 삶을 구성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한 올바른 판단력을 뜻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혜라는 것은 철학이나 이상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삶의 자리,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지식을 접하고는 있지만 참된 지혜는 오히려 희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미지와 말들은 넘쳐나지만
진실한 인간관계와 깊은 성찰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깊은 통찰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잠언 27장은 삶의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의 구체적인 모습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친구에 대한 것, 칭찬과 자기 자랑 사이의 균형에 대한 것, 재물과 미래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 내 마음과 삶을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언 27장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 사는 사람의 귀한 세 가지의 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또한 귀한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미래를 살피어 지혜롭게 준비하라입니다. 미래를 살피어 지혜롭게 준비하라.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우리는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계획은 무수히 많이 하지만 내일을 장담하거나 과신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역시 교만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자랑하다는 것, 과시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일은 잘 될 것이고 내일은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문제 없을 것이고 스스로 과신하며 자랑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귀한 깨달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태도라는 것은 바로 겸손함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되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도 이렇게 기록하지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12절은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실질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자는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한다는 것이죠. 반면 어리석은 자는 아무런 준비 없이 나아가다가 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재난을 회피할 줄 아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민감함, 실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무모함이 결코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상황을 헤아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슬기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가족과 내 삶, 내 자녀의 영적 상태를 민감하게 살피고 교회의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도 반응하는 자, 이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라 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과 신중함을 가지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의 마지막 절들은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내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돌보는 농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단순한 가축 관리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준비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상징합니다.
23절에 보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말씀하시고, 24절에도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사라지는 것이고 권력도 한때이지만 돌보는 삶, 지속적인 관리는 분명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그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말씀의 묵상, 기도와 예배 생활로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것일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늘 깨어있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맡기되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삶,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진실한 친구를 곁에 두라입니다. 진실한 친구를 곁에 두라. 자, 세상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같은 교실에 있어 친구라 부르던 시절이 있고, 같은 직장이나 같은 동네나 같은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구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이죠. 자, 진실한 친구라는 것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충직하는 것,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아주 성실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책망하는 이유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이고 내 삶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책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신실함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불편한 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게 충고하면 상처로 받아들이고 거리를 두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지요. 또한 내 기분을 맞춰주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좋은 친구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스승께 입맞춤으로 다가가지요. 입맞춤은 애정의 표현이었지만 그 안에는 배반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된 권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조언입니다. 진심이 담긴 조언은 내 영혼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곁에 이런 친구가 하나쯤 있는지,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 혹시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다 정작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의 말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관계의 지속성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래된 친구,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세대가 함께 이어지는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친구,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실한 친구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삶, 진정한 값진
가치 있는 삶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한 기쁜 삶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자기 삶을 잘 돌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자기의 삶을 스스로 잘 돌보라. 잠언은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분명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잘 보지만 자기 마음의, 자기 생각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27장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물에 비친 얼굴처럼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격과 중심, 생각과 의지를 포함한 우리의 내면 전체를 뜻합니다. 즉 마음의 상태가 결국 인생의 방향, 어떤 관계, 행동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감춰진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말투나 표정이나 선택이나 반응 속에 우리의 마음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쉽게 감춰지기가 어렵습니다. 거울은 얼굴을 비추고 인생은 마음을 비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혜로운 자라면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은과 금은 불 속에서 정제되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칭찬이라는 시험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칭찬을 들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인정받을 때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으며, 존경받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칭찬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진정 영적인 성숙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인지, 혹여나 칭찬과 인정 속에 자만하거나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지는 않은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신앙은 보이는 신앙을 넘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실함을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진정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고 칭찬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그 미래를 늘 살피어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진실한 친구를 곁에 두고, 또한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진실한 친구로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